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아마도 다음 주 13일,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네, 오늘 함께 말씀 봅시다.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혹시나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한 적도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한 일이 가끔은 뭔가가 잘못됐어. 이게 아니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선택을 하기 전에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자, 분별하다. 헬라어 동사는 도키마조, 도키마조입니다.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한다, 판단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죠? 보세요. 애기 엄마들이 좀 젊기는 한데 일찍 낳았겠지. 자, 어쨌든 살아있는 애기가 자기 애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죠?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반쪽씩 주어라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안 돼요. 내 애기를 죽이지 마세요. 그냥 저 여자한테 주세요. 자, 이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내 아기는 살고 그 살아있는 애기 엄마 찾죠. 자,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단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 이 판결 바로 앞에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자, 이런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여 바르게 재판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은 올바른 분별력으로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바른 일과 잘못된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3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명령법.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쓸데없는 가치도 없는 진리가 아닌 것에 아무런 비판이나 분별력도 없이 그냥 따라가지 말고 섞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요, 완벽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화려함이나 즐거움은 그 종말은요, 그냥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에서 변화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지는 거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행동이 달라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의지로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변화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성령님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명령.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분별력의 기준은요, 먼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것을 선택하죠. 하지만 참된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데서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분별력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따를 때 우리의 선택은 바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보세요.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훈련이 필요해요. 가까이 갑시다. 자,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생각 훈련, 성찰 훈련, 그리고 예민한 통찰력. 자, 나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만나든가 카톡으로 물어보든가 할게요.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찾고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소년부에 속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보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